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로 24절, 구약 441페이지입니다. 구약 441페이지, 사무엘상 19장 1절로 24절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기도하고 맨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였되 원하건대 왕의 신하를 그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시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으로 도망하더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가두었으나 그는 사울의 앞에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앞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잡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그의 그가 잠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오되 침상에는 우상이 있었고 염소털로 그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노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노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준비하여 라마로 가서 사울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라이브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요에 있더이다 하라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고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내더니 그들로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우에 있는 그들을 쫓아가서 물어보되 하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에 있나이다. 사울이 나요세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야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하루 밤낮을 벗은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하더니라. 아멘. 이 시간은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리지 벨라스케스라는 분의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출신의 리지 벨라스케스는 키 157 그리고 체중은 20kg에 불과합니다. 지나치게 마른 몸과 얼굴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
불리기도 하는 그녀는 선천적으로 마르팡 증후군이라는 희귀병 때문에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습니다. 약 20년 전 고등학교 시절에 그녀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였어요. 이 영상이 공개가 되자 전 세계 네티즌들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간 그녀의 동영상은 조회수 500만 명을 넘었고 사람들은 외모에 대해서 매우 잔인한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일부는 아예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그 동영상을 보게 된 아침에 그녀는 평소처럼 음악을 듣기 위해서 우연히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그녀를 괴물이라고 부르는 영상을 본 뒤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모습에도 그녀를 손가락질하는 많은 그런 댓글에도 그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잘 키울 것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누구일까요? 바로 리지 벨라스케스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다. 차라리 자살해라. 차라리 불에 타 죽어라고 그렇게 조롱거리로 삼았지만 부모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거예요. 사무엘상 19장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사울이 아예 대놓고 다윗을 죽이려는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9장 조금 전에 여러분들 읽었는데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공했어요?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10절에 보면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은 왕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래요.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 때문에 사울은 이런 모습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어떻게 바라보셨을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럼에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9장은 사울이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10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는데 이제 다윗이 도망을 해요.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집까지 전령들을 보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또 20절과 21절을 보면 3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전령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3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남아 나엿으로 이제 전령들, 특공대를 보내는데 어때요? 계속해서 그 특공대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보냈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언을 하고 자기들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보낸 전령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예언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나 또 예레미야 선지자, 그들이 했던 행동과는 좀 다른 것이었어요. 히브리어 동사의 문법 형식에 보면 차이가 납니다. 예언이라는 게 하나님을 대언하는 행위잖아요. 그런데 이 전령들이 한 예언은 그런 하나님을 대언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예언은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황홀경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3번씩이나 전령들이 가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거기 가서 예언을 하고 황홀경에 빠지니까 결국 답답하고 초조해진 사울이 직접 나섭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또 사무엘에 거쳐 남아의 나요스로 몸소 찾아가요. 그런데 사울은 어때요? 사울 역시도 앞서 보낸 전령들과 같은 경험을 해요. 하나님의 영에 압도당해서 결국 사울 자신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황홀경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옷을 벗고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성경은 벗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한 이야기일까요? 어그로를 끌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까? 성경이 사울이 옷을 벗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사극을 보면 그 조선시대 이제 배경을 하거나 고려 이제 시대를 배경을 하면 이제 품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품계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관직에 따라서 옷 색깔이 달라요. 이제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 보면 어떤 옷을 입어요? 거의 빨간색이나 그런 걸 입어요. 그죠? 또 왕은 보라색을 입어요. 또 이제 그거보다 못한 사람들 어때요? 파란 옷을 입고 이제 그거에 따라 품계에 따라서 관직에 따라서 이렇게 옷이 신분을 상징합니다. 왕이 입는 옷, 골룡포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나 입을 수 없고 또 아무나 만질 수 없어요. 심지어는 비슷한 색깔의 의복도 아무에게나 허락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의 왕의 옷을 주의 종 사무엘 앞에서 훌렁 벗어던진 거예요. 왜 성경은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이 옷을 벗었다는 걸 통해서 말씀해 주고자 했던 거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울 너가 그렇게 집착하고 지키려 하는 그런 왕의 자리, 그런 권력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벗기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경 본문을 보면 사울이 자기 자신이 벗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왕의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어때요?
앞으로 왕이 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왕이라는 타이틀만 아니라면, 그 왕의 자리만 아니라면 그가 다윗을 죽일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 왕의 자리라는 것, 타이틀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황홀병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옷을 스스로 벗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왕의 자리는, 왕이라는 타이틀은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지려고 해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 싸움이 있는 거예요. 왕의 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세상이 살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줄 수도 있고 다시 빼앗을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왕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권력욕, 분노, 질투를 벗어 던지라는 것이에요. 결국 세상이 주는 것들, 보게 하는 것들은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2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들은 벗어버렸지만,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가장 먼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깨달았던 것은 벗은 줄을 알고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벗은 몸을 가렸던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날마다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밤이 되고 낮이 되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벗은 몸으로 생활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거기다 더 입힐 것이 없는 거예요. 더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서 이것은 어떻게 해요? 부족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보태고 보탭니다.
이것이 심리학에서 말하는 욕구예요. 진화론과 창조론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상도 완전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더 개선되거나 또 진보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창조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성경도 물론 이것을 얘기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화론은 뭐예요? 모든 생명체가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간 부족하게 창조하셨는지도 몰라도 이것을 생명체들이 환경에 맞게 계속해서 발전, 진보해 가더라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진화론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화론은 결국은 무신론에서 시작됐어요. 신은 없다라는 가정하에 모든 생물체가 그런 환경에 맞게 또 그런 적응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창조론과 진화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사울 네가 집착하는 왕이라는 타이틀, 왕이라는 자리를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권력도 지식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연두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아와도 상을 받지 않아도 아이들 자체로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존재 자체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 있는데 24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봤지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이 말씀이 앞전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처음일까요?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이 말씀이 사무엘상 10장 12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왜 다시금 성경은 사울이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을 다시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무엘상 10장 12절은 사울이 왕이 되기 전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그 징조를 하나 줄 텐데 새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그런 징조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사울이 새 사람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이 보니까 어때요? 사울이 선지자처럼 보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들은 왕이 되기 전 사울에 대한 칭찬과 기대를 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비난과 조롱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속담의 문장은 같지만 사울의 인격과 성품은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순수했던, 욕심이 없던, 겸손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는 더군다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는 사울이 질투를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사울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바로 그 사울이 왕이 되는 그 상황,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그런 사람의 성품, 인격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지 않았냐? 내가 전에 이렇지 않았냐? 내가 전에 이렇게 순수하고 겸손하고 욕심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너는 어떠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을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또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보면서 저 죽일 놈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여전히 사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다윗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강권적으로 주장하시고 그래서 예언도 하고 그가 찾던 무기,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무기들을 다 스스로 던져버리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또 전에 왕이 되기 전에 그런 사울의 모습, 그것을 생각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9장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모든 위험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해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것 동시에 19장에서 악역을 하고 있는 사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그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셨음을, 바라보고 계셨음을 사울은 깨달았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린 떠나지 않았는데요. 왜 돌아옵니까?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깨어지고 상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많이 하는 게 있어요.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다 돌아왔습니다. 회개합니다라는 그 기도 내용들을 꼭 하잖아요. 그죠?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만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서에 기록한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돌아만 와다오라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돌아만 와다오.
살아 돌아만 왔다고. 하나님은 다시금 떠올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집착하는 왕이라는 타이틀, 자리는 중요한 것이 아니란다. 그 순수한 마음, 너가 왕이 되기 전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동안 사울은 어떻습니까? 왕이라는 자리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나눴지만,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가 차라리 왕이 안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사람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나라를 너무나 걱정하고 너무나 나라를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그가 어떤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한번 세워보려고 했던 것들이 성경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그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국 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악신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직분, 여러분들 교회하는 사역들, 여러분들 믿음에, 여러분들 신앙에 걸림돌이 된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서 그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 그 배경들, 그런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많은 동영상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혹사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신앙을 버린 건 아니에요. 믿음을 버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사역도 중요하고 직분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직이라는 게 있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역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도 물론 좋아하시겠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더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상 19장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로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있는 연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걸림돌이 된다면 내려놔도 좋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간직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있는 모습 그대로를 부르신 후에 1분 정도 통성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